자신의 눈에 보이는 증거와 기적만을 찾았던 유대인들이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이방인 헬라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아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혹시 주보에 실수했는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셨을 겁니다. 지난주는 유대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헬라인, 이방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 즉 고대 그리스 지역은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했다면 헬라인들은 머리로 이해되는 논리와 이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인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다 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교한 철학과 담론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세상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강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인 모순에 가득한 것,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철학적인 체계와 세계관을 정면으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은 신은 고통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신은 고통받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신이 아니고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었던 그 비명소리를 책잡으면서 이것은 신일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적어도 영웅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낸 아들로 그 몸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영웅처럼 그 죽음을 멋있게 맞이했어야 하는데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했던 소크라테스,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정말 적어도 영웅이라면 이렇게 멋있게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던 이 플라톤은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영웅의 죽음, 진정 멋진 죽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 처형, 사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정치범
반란범들에게만 행했던 십자가형을 예수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영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또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논리와 진리라고 하는 로고스를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적인 사유, 생각, 이성을 통해서 끊임없는 담론을 통해서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 눈에 보기에 이거는 인과관계도 전혀 맞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죽음의 모든 것을 볼 때에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다. 저건 유대인들의 궤변일 뿐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 탁월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아덴, 즉 그리스도의 수도였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가서 보게 되니 수없이 많은 신상들, 우상들을 많이 세워놓고 거기에는 보게 되면 이름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으면서 그들의 그 이름 없는 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탁월한 지성과 그리고 그가 배워왔던 모든 수사학을 다 동원해서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행하던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들과 대화했지만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그저 사도 바울을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7장 뒷부분에 가보면 그저 몇몇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름 가말리아의 문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의 이성, 철학, 논리, 그가 배웠던 것들이 전혀 쓸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떠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되는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인간의 지혜와 화려한 수사학, 인간적인 논리와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덴 지역의 전도가 바울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복음에 더욱 헌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처절한 실패했던 과거가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강조했던 유대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헬라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지금 데이터와 논리, 효율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 인본주의, 논리적 타당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과학적이지 않은 비과학적인 것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녀가 함께하여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정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비과학적인 하나의 신화로 치부하면서 오직 인간의 논리와 이성에 부합하는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과연 진리입니까?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또 개선되고 또 바뀌고 하면서 그 가설이 하나의 이론이 되고 그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생활을 좋게 여기는 많은 기술들이 발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발명되면 그렇게 진리라고 그들이 확신했던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현대인이 갖고 있는 헬라인들의 그러한 이성 중심의 논리 중심의 생각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인간의 수양, 즉 내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그 복음을 나의 마음의 평안, 위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보다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내가 하나 선택해서 교회에 가서 앉으면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내가 믿고 이제 내가 죽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하며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헬라인의 그러한 외면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들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현대인들은 요즘 인공지능 AI가 얼마나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까? 참 쉽습니다. 불러놓고 필요한 모든 것들 검색 조건을 탁 해놓으면 아주 그냥 쫙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100%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는 AI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온갖 가짜뉴스가 가득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즉 그가 갖고 있는 하나의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현대인들은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시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경영학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스펙이 화려한 사람, 재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스펙이 화려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는 실수가 잦지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비효율적이다. 언제 기다리냐? 지금 당장 효과를 내고 그리고 당장 돈을 벌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참 미련하다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바라보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왜 남을 위하여 죽느냐?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왜 남을 위하여 그 생명을 희생하느냐라고 참 어리석다라고. 주일날, 일요일날, 빨간 날 쉬면 되지 굳이 추운데 또 나가서 예배라는 걸 드리고느냐. 거기다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왜 그렇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느냐라고 미련하다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효율성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일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 가장 미련한 거래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사랑, 미련한 거래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보처럼 손해보고 양보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선택을 통하여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는 헬라인처럼 이성과 증거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이 미련하다고 치부하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이며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이미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것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어리석어 보이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전 세계는 구원받게 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함, 권력, 세력 모든 것들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비움과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을 이기는 것은 화려한 웅변이나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인류를 구원하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낱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련한 방법, 즉 전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똑똑하다, 나는 능력이 많고 나는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조차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대인의 모습, 헬라인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대 2026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이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가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가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은 효율성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힘을 갖고 정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낳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1세기 사람들처럼 성공과 보상에 목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의 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가 능력과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진정한 가치는 효율성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낮아지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와 능력과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 지혜와 지식만을 의지했던 사람들,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는 승리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나의 미련해 보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나의 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고생해? 그렇게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차라리 누구누구한테 연락을 해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보기엔 내가 미련해 보이는 믿음 같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실패 같은 저 죽음의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가 주님의 말씀이 내 지혜와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를 바라보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